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29번째 모세의 언약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서에서 모세 언약을 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서신서에서 모세 언약을 보므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먼저도 8번 보고 모세 언약도 8번 보는 내용이 되죠. 복음서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35번 나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요.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율법 그러면요. 사복음서에서 율법 다 찾아보세요. 35번을 다 찾아보면 구약의 율법은 이런 뜻이구나. 이런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시구나. 이게 보여요. 그리고 또 서신서에서도 그렇게 율법을 쭉 다 찾아가면요. 율법은 이런 거고 복음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서에서 율법을 35번 다 찾아보면 한 10시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가 사복음서 할 때 다 낱낱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징검다리 건너듯이 마태복음서 몇 곳, 누가복음서 몇 곳, 요한복음 몇 곳, 그리고 서신서 한두 곳 이렇게 모세 언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주까지 마무리되겠지만요. 오늘 설교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자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우리는 흠이 없습니다 라는 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율법 지켜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다들 자타가 인정해요. 바울도 그랬잖아.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들에게 원래 율법의 뜻이 뭔지 아니? 내가 이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거든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율법을 주었을 때 그 껍데기 말고 율법 안에 있는 속 알갱이, 율법의 그 중심, 그 하나님의 뜻, 그거 아니? 이걸 물으시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어줍지 않게 건드리면요. 간디가 돼요, 간디. 인도의 그 간디. 왜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산상수훈을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을 하니까 영국의 식민지를 물리쳤다고요. 인도는요, 지금도 계급사회고, 지금도 그 종교가 두 큰 시아파니 무슨 파니 해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걸 하나로 만들어서 한 마음으로 영국의 식민지를 물리친 게 간디거든요. 인도 돈에는요, 제가 본 인도의 돈은요, 전부 다 간디 초상화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모든 인도 사람들은 간디를 존경해요. 뭐 했다고 간디를 그렇게 존경해요? 산상수훈은 어떻게 했다고요? 실천했다고. 그래서 이 간디가 영국 식민지 있을 때에 영국 가서 변호사 공부했어요. 변호사예요. 법 공부해서 변호사 됐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했대요. 영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나는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인은 싫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국이 예수를 믿는다면, 영국이 정말 예수 믿는 나라라면 다른 나라 뭐 하면 안 돼요? 식민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보니까, 내가 성경을 보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는 좋은데 나 기독교인들 싫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라는 게 정말 그냥 실천만 해도 인도를 통일하고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시키는 능력이 나온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이걸 오늘날 다시 천국 복음이라 그러고 또 다시 잘못 적용해버리면요. 이걸 다시 잘못 적용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지 말자는 운동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율법을 지켜서 나는 아무 흠이 없다라는 사람에게 진짜 율법을 쫙 비춰버리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금송아지 섬기는 자들에게 쫙 비추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진짜 뜻 의미를 율법으로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거룩해요. 나는 율법 다 지켰어요. 나는 의로워요. 라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을 쫙 비춰버리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보배로 말씀, 산상보훈 그렇게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딱 끝나는 순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번 나병 환자는요, 접촉만 하면 접촉된 자가 부정하게 된다고요.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이 나병은요, 앉으면 그게 앉은 자리가 부정해요. 나병 환자는 성전에 못 나가요.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악수도 못해요. 마을에 살지도 못해요. 마을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은요, 가장 큰 이게 병이에요. 다른 질병은 성전에 나갈 수 있는데 나병은 성전에도 못 나고 마을에도 못 살고 쫓겨난 나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 듣고 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어떻게 해요?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부정을 입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부정을 자기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명한 예물,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나오면 예물을 드려야 되는 모세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뭘 입증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여 나병이 된 자들, 모세 율법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나병입니다 라고 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예수 믿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완전히 단번에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이거 입증하라. 그래서 산상수훈을요, 어줍지 않게 지키려고 하면 예수 다시 죽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정말로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입니다. 이게 발견돼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비춰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한번 보실래요? 또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서 보면 간음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간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요. 왜? 율법적에서 나는 의롭다 함을,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난 간음 안 했어요. 간음 안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옆집 어떤 이쁜 여자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었을까요? 안 품었을까요? 이때 대답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 당신도 그랬나 하고 또 집에 가서 부부 싸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실족하면 빼버리라. 이거 눈이 견물생심, 그리고 견물생심. 눈이 보면 가지고 싶으면 욕망이 생긴다고요. 네 눈이 탐심을 일으키래. 눈 빼버려. 손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 왔어요. 손 찍어버려. 나 간음 안 했어요.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네 마음에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 있지.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자들에게 비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전적인 죄인임을 알면 주여 날 무상히 여주십시오.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래, 네 죄 내가 짊어지 막 손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 버리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전하고 어떻게 전해버리냐면, 봐라,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야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율법의 1.1획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의가 뭐보다 나아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려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돼요? 완전하게 지켜야 되죠. 완전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셔서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 1.1획도 틀림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지켰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나요? 이거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요. 보수적이라는 합동, 통합은 좀 진보적이죠. 그래서 고신, 합신, 합동. 여기 교수들이라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은 수동적 죽음이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죽음이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예수님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율법 지킨 의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는 죽음은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했다. 이거 완전 이단교리거든요. 근데 이걸 교수들이 인정하고 막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고 이런 식으로 근거를 들어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율법에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일했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율법 전문을 철두철미하게 문자대로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요구는 1.1획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다 지켜. 그러면 의가 되는데 요걸 알고 누가 지켰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다 지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다 지켜. 그런데 뭐까지 지켜라? 율법 아래 있는 속뜻도 지켜라. 율법 아래 있는 속뜻도 지켜라. 그래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주신 말씀은 너희들의 의가 뭐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것이 로마서 3장에 나오고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더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 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이것이 하나님 원래 원하는 의가 되는데 이 의를 버려두고 자기들이 율법 지켜서 의롭다는 그 의를 위하여 달려가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 안 해요. 이건요 이방인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은 우리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잘한 것 가지고 자기 또 뭐 잘하는 몇 가지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이게 다 율법주의자예요. 우리 양심에 나는 네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율법주의자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 못 믿어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스로버리게 여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 스로버리 여인이 뭐라고 해요? 우리 금요일 성경시간에 나왔잖아요. 주여 나는 개 같은 여자 맞습니다.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오늘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건요 자기 마음이 낮춰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면요 복음 전하는 자 돌던지다고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왜 오늘날도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왜 미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너무 대충 봐서요. 어떤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 당신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본다. 이병헌이가 말했죠. 우리가 성경을 너무 띄엄띄엄 봐요. 좀 철저하게 한 말씀이라도 한번 제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딱 한 말씀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어. 나 간음 안 했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대고자 함이 간음한 줄 모르냐? 그럼 세상 좋아요, 안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나왔어. 그걸 성경은 간음하는 자로, 야고보서 사도 그래. 간음하는 자요. 세상과 벗대고자 함이 간음하는 거라고요. 오늘 아침에 올 때 옷 뭐 입을 거 이제 가을이 왔는데 아무거나 입고 와도 됩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볼게요. 17절. 17절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면. 그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완전하게 할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시대 최고의 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의 부치까지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라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라는 자들이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예수는 정말로 미친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란 거죠. 미친 놈이고, 예수는 귀신 들린 자고, 예수는 사마리아인이고, 예수는 때려 죽여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는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줍지 않은 의들이 있잖아요. 그걸 막 공격해 보세요. 미워한다고요. 왜? 내가 목사님은 말이지, 내가 이렇게 헌신 충성했는데 알아주지도 안 하고 말이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바울도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울이. 그래서 예수는 이단의 개수고 예수 믿는 인간들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다고요. 우리 안에 작은 의라도 하나 있다면, 난 다른 사람보다 나아라는 그 의가 있다면 그 의가 예수를 때려 죽이는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자기 의 자랑하기 대회라 해요. 자기 의 자랑하기라. 교회 아닌 거죠, 그게. 그래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를 살해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신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이 말씀이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누가 주겠습니까? 생선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12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율법과 선지자는 간단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대접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왔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어떤 대접 받고 싶어요? 네, 교회 와서 대구서까지 와서 어떤 대접 받고 싶어요? 아이고 대구서까지 오셨어요. 아이고 차비도 많이 들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대접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네가 상대방에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죠. 남편들이요 집에 갔는데 아내에게 대접 받고 싶어요? 말도 못하죠. 우리는 요즘 뭐 하도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그럼 가서 내가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하면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어요? 아예 대접 안 받고 싶군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아내가 먼저 대접하면 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요 부모님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거든요. 이것 안에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이렇게만 그것이 윤리 도덕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진짜로 대접이 뭐냐 말이에요. 대접이 뭐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을 해주셨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우리를 대접해 주세요. 대접.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안 주고 뭘 줘버렸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이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성령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제 대접 받아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접이 뭐예요? 자기 아들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게 하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목사 같으면 교회 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건강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교회 부흥도 안 시키고 뭐를 줘버려요?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 보내면 그동안 기도한 게 뭐였어요? 나의 탐심이며 나의 우상숭배라는 죄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게 되면 나는 부자 안 돼도 괜찮고 병들어 죽어도 괜찮고 나 교회 부흥 안 돼도 괜찮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요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대접해 주신 거예요. 이런 대접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우리 차남식 성도님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이런 대접? 보세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2년 전부터 교회 나가고 어떻게 듣고 여기까지 오신데 아직도 그 대접을 안 받고 싶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본성상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해주는 이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대접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좋은 것을 대접해 주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이 성령이 임하는 건데,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를 알고 정말로 내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 내가 삶의 목적 방향들이 이게 우상숭배라는 죄인 줄 알고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세상의 영광이 되는 것, 이게 죄인 줄 알고 그 욕망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여버린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는 전부거든요. 예수는 영생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고 그 놀라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다 받은 거거든요. 세상 것 하나 못 받아도 예수 믿으면 예수가 우리의 전부거든요. 이런 대접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상 둘러 엎어버리고 가버려요. 나는 그들은 대접 받기 싫다고. 나는 그들은 대접 받기 싫다고. 교회가 뭐 여 아니면 없나. 나는 이런 대접 받기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해 주신 것은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복음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는 복음의 뭐 복음의 빚진 자예요. 내가 대접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 버리는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목숨 버리는 거 이거 내가 대접받았기 때문에 나는 대접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대접은 여러분들 뭘로 대접해 진짜 대접한 거예요? 예수를 나눠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물로 받고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게 뭐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대접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대접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여러분 뭘 받아가시면 여러분 대접 받은 거예요? 예수를 받아가시면 대접 받은 거예요. 무슨 다른 대접 받으려고요? 무슨 다른 대접 받으려고요? 마태복음 11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율법하면 구약을 몽땅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언제까지가 구약이에요? 요한까지나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엘리야다 이 말이죠.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라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4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 언약 말씀하고 있죠. 구약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하노라. 구약 마지막이 딱 경고죠.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로 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이게 구약에서는 메시아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 날에 이게 이루어질 건데, 이게 초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아니에요. 초림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올 거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400년 지나서 세례 요한이 낙타 트로를 쓰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누구 생각이 나요? 엘리야.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율법 지키다는 바리새인 서기가 올 때 이렇게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율법에 여러 흠이 없다는 자들 보고 회개하라고요.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들은 나 죄 없는데. 누구는 회개할까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회개해요. 근데 이들은 회개 안 해요. 왜?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400년 뒤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자기 뒤에 오시는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죠.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요, 요한 때까지예요. 요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몰려오는 거죠.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1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정할 때 한 일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느냐?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였어요? 일하지 아니하면 일하지 아니함.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들 딱 보니까 딱 노렸죠. 안식일에 뭐 했다고요? 길 가다가 밀 이삭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이거 뭐 탈곡을 한 것이고 뭐 이 방앗간에 돌린 것이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죄가 더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을 안 지키요? 라고 예수를 공격해요. 누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당신들은 왜 안식을 안 지켜요? 안식에 못할 일을 해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죠. 다윗이 이거 안식일이죠. 다윗이 도망가다가 안식일에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다윗이 도망가다고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그 앞에 이제 떡을 넣어놨다가 물려낸 그 떡은 제사장만 먹는데 그 떡 다윗이 먹었거든요. 이 떡을 준 제사장 사울에게 다 죽어요. 복음한 제사장, 구약에서 복음한 제사장이라고요. 또 하나,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여러분 안식일날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그 많은 사람들이 재물 들고 오는데 물론 재물 들고 온 자들이 잡기는 하지만 그 안수하고 피 뿌리고 분향하고 하는 그 일들은요 제사장 중노동이에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해도 그게 안식을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내가 왔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라는 것은 자비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제사 원하느냐.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짐승에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거 알라고 제사 지내라 했는데 너는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자비는 잃어버렸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예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려고 하죠. 마태복음 22장 보십시오. 지금 율법과 예수님이 충돌이에요. 율법의 완성자, 안식일의 완성자로 온 예수를
껍데기 율법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질문한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 없다. 자주 말씀드렸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모세 오경 안에는 명시적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또 신명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법에 하면 큰 형이 결혼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둘째가 어떻게 해요? 형수를 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신명기 6장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둘째도 형수를 취했는데 또 죽었고, 셋째도 죽었고, 넷째도 죽었고, 다섯, 여섯, 일곱째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그럼 아내는 한 명인데 남편이 몇 명이에요? 7명. 그럼 부활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느 남편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너희는 오해했다. 부활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한다. 있을 때 잘하세요. 천국 가서도 남편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출애굽기에서 부활을 전개해버리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다라고 했죠. 우리 중고등 학생들 배웠죠?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죽은 게 아니고 뭐요? 잔다. 잠언이 지금 잔다. 이미 안식 얻었기 때문에 잠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잔다 그러잖아요. 죽은 거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었는데요, 우리는 죽었다가 안 그러고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갔다, 영생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부활을 전개해버려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듣고 부활 없다 하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있다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질문을 못해요. 부활 없다라는 그 논리가 깨어져 버렸죠,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물러가니까 사두개인들보다 율법을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왜?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 다 믿으니까, 율법, 선지서, 시편 다 믿으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또 도전하러 온 거예요.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 선생이란 말이죠,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누구에게 율법을 물어요? 시험 출제자에게 시험을 묻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묻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중고등학생은 강령이 뭐예요? 강령? 핵심되는 큰 줄거리,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이렇게 성경이 두껍지만 이 구약성을 딱 압축하면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핵심 내용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완벽히 정말로 속 내용까지 다 지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 지켰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어줍다는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 판단하나요? 니는 세리라서 안 되고, 니는 창기라서 안 되고, 너는 이방이라서 안 되고, 너는 할례 안 받아서 안 되고, 너는 안식 안 지켜서 안 되고, 너는 십주 안 해서는 안 되고, 전부 다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없습니까? 교회 하니까 좀 넓으니까 좀 안심이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 안에 율법의 판단과 잣대가 다 있어요.
자기 가치관을 따라 자기 생각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쫙 삐쳐주셔야 주여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가 많습니다 라고 할 그때에 그 사람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자비가, 주의 용서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나를 완전케 하셨다는, 율법에서 완전케 하셨다는 그 율법과 선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뤘다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그 십자가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어느 인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만이 마음을 다하고 남을 정죄하기에 바빴지. 23장 23절입니다.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요,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를 퍼부어요. 너희들은 뭐 율법 지켜서 어렵다고,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얼마나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끊임없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회치라 무덤이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얼마나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지 몰라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도 11조 해야 된다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두철미하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11조를 한다고요? 텃밭에 박하 좀 심어놓은 거, 회향 좀 심어놓은 거, 이거 향신료거든요. 여러분들 농촌에 마당 있는 집에 살면 그 텃밭에 뭐 하나 심어놔요? 향신료 하기 위해서? 방아. 방아. 맞아요. 방아. 또요? 산초나무 하나. 그 산초나무 하나 방아 심어놓은 그거까지도 방아 이파리 100개 따서면 몇 개 11조요? 방아 이파리 10개는 11조. 성전에 갖다 바쳐야 돼요. 요렇게까지 철두철미 11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1조로의 더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헬라 번역을 보면 네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네 알아서 해봐라. 우리 인간은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온전한 11조 드릴 인간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11조 개념도 토지 소산은 천만물이고 처음 것이 희생됨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십자가 지기까지는. 예수는 그 율법의 조문들을 완벽하게 지킨 게 아니에요. 뜻과 의미에서 지킨다. 뜻과 의미에서. 그 다음에요. 23장 33절 35절도 보십시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무섭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대놓고 했으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이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시대에 돌아가리라. 구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때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 성전에서 죽은 사가라의 피까지 이 시대가 다 감당할 거다. 왜?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나 예수를 너희가 죽일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피가 이 시대에 돌아가리라. 하시고서 예수님 우세요. 하시고서 예수님 우신다고요. 37절 39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왜 선지자를 죽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가짜
제사 드리는 그런 의를 가지고 선지자를 죽였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나귀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려 하시네 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죠. 누가복음 1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지금 징검다리처럼 복음서 안에서 율법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도장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계속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저주를 막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누가복음에서 바로 앞에 이제 11조에 관한 말씀도 나옵니다. 45절 보세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할 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사잡아서 모욕합니다.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이 되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도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뭐 조상시대에 우리가 옛날 조상시대에서 우리는 예수를 안 죽였을 거다라고 하니까 아니라 아벨의 피로부터 사울의 피까지 이 시대가 감당하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결국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 누구이며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예수 필요 없어도 예수가 없어도 나는 내 의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자들입니다. 이걸 성경은 자기의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자기의가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전적인 죄인입니다 라는 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한번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보세요. 가만히 있는지 정말 죽었는지 짝대기로 한 쿡쿡 찔러 보세요. 뭐지? 내가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 뛸 줄 아나? 반드시 나옵니다. 언제까지요? 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왜 죽이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육이 있는 한 끊임없이 그 옛자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옛자를 완전히 십자로 죽였지만 역사 속에서 완전히 죽는 순간, 생물학적 죽음을 탁 죽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성공했다. 이제야 성공했다. 저 인간 저거 이제야 성공했다. 너 복된 죽음이야. 누구든지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의 죽음을 주께서 귀하게 보신다. 여러분 성경 이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루도 빨리 죽기를 원했죠. 하루도 빨리 죽기를 원했죠. 바울은요 죽기 직전까지 자기네 두 개가 싸우는 것을 봤어요. 옛자와 자기가 싸우는 걸 봤어요. 하나님만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내가 빨리 죽고 그 영광의 나라에 빨리 하루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못 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일 때문에 내가 못 죽는 거군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죽으라 할 때까지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갈게. 이게 바울이잖아요. 한때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바울이었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본다는 게 다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다 알고 지켰다는 게 전부 다 장님이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것인데 율법을 가지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 이게 모세 율법의 한계예요. 모세 언약으로 살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제한해 가두는 것이고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삼고 예수께 안 나가는 자들 이걸 복음서에서 드러내고 있고요. 이걸 다음 주 서신서에 보면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해석이 서신서들이에요. 사복음서의 해석이 서신서들이라고요.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여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먼저 말씀하시고 일방적 은혜 언약을 말씀하시고 모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통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요, 율법을 완성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요.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예수를 죽여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너희가 날 믿어야 될 텐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죠. 근데 이미 예수 죽이기로 다 결의했습니다. 요한복음 다 보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도덕적인 의 또는 교회에 나온 종교적 자기가 우월한 의, 그 모든 판단들, 이거요,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판단이라는 죽어 마땅한 죄의 흔적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22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어서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자들이요, 자기 죄인 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완전히 율법의 뜻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렵니다. 요 이유 없이 미워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은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밑에 각주 기억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35편 19절, 69편 4절. 그러니까 시편도 율법 안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나눌 때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즉 시편에서 예수를 뭐 한다고요? 이유 없이 미워요. 이유 없이 미워요. 예수가 그냥 이유 없이 미워요. 막. 여러분 믿습니까 주변에? 이유 없이 미워 그 사람이 막. 그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막 이유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막 이유 없이 미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안 찾아도 알죠.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들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바로 앞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44절.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 내가 부활했잖아 이렇게 안 하시고 율법과 선지서의 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요.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왔을 때에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앞으로 성천도 일어나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실 것과 재림할 이 모든 내용들도 구약에 다 기록됐단 말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10일 동안 머물고 있다가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님에서 그때부터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까지 온 기간이 몇 년 걸렸어요? 약 2000년이 걸렸어요. 1930년도에 아니 좀 더 일찍이죠. 그러니까 약 2000년 걸려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복음이에요? 배척받을 복음이에요? 배척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예요, 소수. 근데 수많은 다 환영한다면 그건 다른 복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소수로 가는, 소수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성령 임한 사도들이 어떻게 전해요? 이때는 신약 없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요. 그래서 성령 임하여 복음 전한 그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 서신서들이죠. 한국 복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두고 보죠.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미리 당겨서 맛보기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으나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뭐까지 했어요? 살인까지 하죠. 율법에 관한 열심으로 뭐까지 했다고요? 살인까지 했어요. 살인까지. 이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한다고 해요. 로마서 바울이 기록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살인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바르게 해야 된다고. 저 주망교회 교회 표지에 그려놨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합니까? 바르게 합니까? 열심히도 안 하고 바르게도 안 하고 뭐합니까? 깨르게 하지요.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뭘 따르지 않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예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 한다고요? 지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에 오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의 의를 버리고요. 나 복음 알잖아. 이것 가지고 또 자기 의 세울 수 있겠죠. 그죠? 나 성경 많이 알잖아. 이것 가지고 또 자기 의 세울 수 있잖아요. 나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나 밀양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부산도 있네요. 그럴 때는 양양에서 옵니다. 다음 주에서 양양에서 올 거예요. 강원도 양양에서. 예약되어 있어요. 나 양양에서 왔는데 너희들 입 닫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양양에서 다음 주 토요일 온다 그랬는데요. 나는 또 제가 좀 띨띨하잖아요. 어제 오느라고 기다렸거든요. 안 오셔. 주님이 약속을 바꾸셨나 이래서 카톡 문자를 보니까 세상에 26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 20일로 알았거든요. 오늘이 19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실수를 좀 해야 자기 의가 안 세워져요. 지 핑계 또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라.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도 끊임없이 자기를 세우려고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길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 나가겠죠.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이 의를 이루게 해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다 끝냈다. 예수 믿고 살면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13장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사랑의 빚이 뭐예요? 복음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빚을 막 갚잖아요. 우리는 갚아야 되죠, 마땅히. 복음의 빚진 자니까 복음을 갚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이거 사랑이라고 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는 일. 율법의 요구는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죠. 아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도둑질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간음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탐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무엇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요? 십자가죠. 왜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율법이 완성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기에. 그런데 옆에 보니까 당신도 이런 용서를 받았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또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이게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완성을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살 때에 결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또한 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만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